이제 오늘 우리 사도행전 네 번째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또의 모습, 그 확장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내가 스케줄을 잡아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이 우리를 이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다 좋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길이 영생과 연결된 것이고 천국과 연결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 증거가 확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증거가 감동과 말씀과 때로는 찔림과 죄송함과 이런 것이 주님 앞에서 확인이 된다면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방주는요, 방주 안에만 타고 있으면 거기서 좀 방주 안에서는 시원찮게 살아도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생명인 거예요. 아멘. 방주 안에만 타고 있으면 구원의 길로 당연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이 바로 주님과 영생의 길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을 받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확장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43절로 47절은 실제로 일어난 눈에 보이는 확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걸어오면서 영적인 확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확장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정해져야 땅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하늘에서 뜻이 정해지지 않은 채 땅에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확장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의 확장을 우리가 분별하고 확인할 때 눈에 보이는 확장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 이제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들으면 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2030년 이전까지 교회 모이는 수가 5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뭐 한 7, 800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출석 인원이. 근데 5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동의가 됩니다. 요즘에는 신학을 해서 내가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신학교에 들어간 청년들도 많은 청년들이 졸업하고 목회를 하지 않아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AI 시대라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저기 교회구나, 저곳은 좋은 곳이구나, 사람들한테 좋은 걸 가르쳐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에게서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어떤
그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구원이니 영생이니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 현대인들은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내 삶에 누군가가 간섭하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 일이나 신경 써. 이게 현대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모이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인 현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회적인 현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편승해서 시루에 밀려가는 사람은 그냥 쭉정이로 밀려가서 불에 태워지는 거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알곡으로 남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사회 문화적인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그 분별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확장을 말씀하셨는데,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망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확장이 일어난 이후 실제로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이 성령을 받은 이후로 베드로와 11명의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설교함으로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죠. 이 형성된 교회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하느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아 얼마 지나지 않은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첫 번째, 제가 9가지로 이렇게 다시 나눠서 이야기해 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병 고치고 축사가 나타나고 예언과 능력 행함과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신기한 기적들이 교회 내에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더 신기한 거, 재물을 공동으로 사용했대요. 내가 가진 돈, 통장, 교회에다 놓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 가져란 말 아닙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재물은 세상에서 하나님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물 없으면은요, 먹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보내고 시집장가도 못 가고 집도 못 사고
병원도 못 갑니다. 재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어요. 이 재물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용됐어요. 성령께서 사용하라는데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성전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그 자리.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서 성경에 대해서 강론하잖아요. 이곳에 간 겁니다. 여기에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어요. 이건 밥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이제 식사했다는 거죠. 좋은 반찬, 좋은 음식이 아니어도 성도들이 서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자주 만나고 이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녀회만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동창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도 서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삶을 나눌 때 영적인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하나님을 찬미함. 이거 예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으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모이는 것을 보고 그들이 삶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칭송을 했어요. 실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이웃사람을 대하고 돈을 쓰는 게 달라지고, 성령, 하나님, 예배, 기도 이런 거 말고 물건 사고 사람 만나고 차 사고, 예수 믿는데도 저쪽에서 밥 사는데 그냥 몇 개 얻어먹여서 한 끼도 사지 않아. 그럼 아무리 성령 받았어도 삶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밥 한 번 사지 않던 사람이 그냥 만나기만 하면 내가 사겠다. 선물도 주고. 저 사람 달라졌네. 실제 삶이 달라짐으로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이 뭔가 있나 봐. 야,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하네. 나는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믿는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됐다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변화됨으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여기에 기록된 9가지 일이 모두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는데 교제가 없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9가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조금이지만 그 범위는 작지만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그 일이 더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요, 결과예요, 결과. 결과거든요. 나타난 모습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9가지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가 나타나고 날마다 성찬을 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제일 첫 번째 시발점은 뭐냐면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여기서 성령 받아야 한다는요, 예수님을 단지 영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플러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문도가 받았던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성령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안에 임하는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따로따로 역사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차원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에서 차단을 해버려요. 차단되면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은 원하시고 소망하고 환영하는 사람에게 오는데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 인정해.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 그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성령님은 제한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영접이 필요 없었어요. 다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증인되기 위한 능력이었어요. 아멘. 그들에게 임한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었어요. 예전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히라보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세 가지 히라보 전치사인데 한국말로는 이것이 조금 다른 표현이 잘 안 돼요. 히라보로만 나옵니다. 세 가지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파라, 하나는 엔, 하나는 에피입니다. 파라는 뭐뭐 옆에, 영어로 with. 엔, 이것은 영어로 in입니다. 뭐뭐 안에. 또 하나의 히라보 전치사가 있는데 이게 에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뭐뭐으로부터,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영어로 말하면 from. 이 세 가지 전치사가 다 다르게 사용돼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을 말할 때는 from이 사용됐어요. 에피가 사용됐어요. 내게 없던 것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에피의 성령님이 임하여야만 증인됨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증인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을 말한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9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43절에서 47절에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요, 초대교회가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게 42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9가지 43절부터 47절까지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 일이 사도교회의 교회 생활 표본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르칠 권위를 내 우위에 둔다는 것이고, 실제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아서 내 잘못된 생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겸손의 표현이고, 이것이 영적 보호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는 세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그리고 지도자 그룹이 있었어요. 사도들. 그리고 영적인 그 교회의 핵심 세력이 있었어요. 120명. 그리고 나머지 참여 그룹.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받아 다시 들어온 참여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과 핵심 그룹과 참여 그룹, 이 세 그룹이 있었어요. 핵심 그룹과 참여 그룹이 43절부터 47절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 아시죠? 내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 말씀하시진 않아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게 필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내게 필요한 100%를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아니,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데 왜 나한테 100%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성령님은 내게 필요한 거 100% 아시죠. 문제는 내 사고의 틀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잘못된 성경적인 판단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는다는 게 문제 있어요. 아멘. 귀가 아직 안 열렸어. 내가 생각할 때 교회 전체적으로 생각하질 못해. 내가 성령님을 음성을 듣는데 내 인생밖에 보이질 않아. 그러면 고기로밖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밖에 기도하는 게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한 그 음성밖에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까지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성령님의 음성을 제한적으로 밖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성령님으로 음성 들은 게 맞아요? 그때 어떤 인간이 생각나. 그 인간.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여기는 원수가 아니라 왼수죠. 왼수가 생각나.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랑하려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 속에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아, 이걸 전해줘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맞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과 원수를 사랑하는 때와 원수를 사랑함에 통시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건 맞았는데 말할 때 상처를 줘. 내가 사랑하자고 말을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고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더 고통을 줘. 원수를 사랑하고자 말했는데 교회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 일로 어려움을 더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이거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왜 그랬는지 판단을 받고 왜? 더 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알고 교회를 인도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때 그게 정확하게 교회의 방향과 일치된 방향 하에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 교회가 이 길을 지금껏 걸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견지할 때 이 부흥의 기초가 확장의 기초가 더 강력하게 놓여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9가지 결과가 나왔던 이유가 조금 아까 42절 우리 봉독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네. 초대교회가 계속 해왔던 일이 뭐냐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교제는 아까 말 그대로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통성명하고 어디 살았는지 또 지금 어디 사는지 이제 더 깊게 들어가서 지금 즐거운 일이 뭐 일어나고 있는지 힘든 일은 뭔지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을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럴 때 사람의 정이 쌓여요. 정이. 여러분 정이 믿음은 아닙니다. 정이. 그런데 정이 있어야 성령의 교제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길이 돼요. 길이. 동네 아줌마하고도 했던 이야기의 그 정이 교회 사람들에게서 안 느껴진다면 어떻게 성령의 교제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이런 교제를 위해서요. 교제. 상대방을 알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알고 확인받고 확인해주고 할 때 거기로 성령이 흐를 때 우리의 견고한 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막 기쁘고 즐겁기만 한 일만 계속됩니까? 안 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별말 한 걸 가지고 또 아니고 팍 찔릴 때가 있어요. 팽 할 때가 있어요. 팽. 그래서 팽 하면 팽이가 되거든요.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고. 그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 내가 나는 상처를 안 주나요? 나도 상처를 줘요. 얼굴 표정으로, 인상으로, 말로 상처를 줘요.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런 일이 이 그룹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소그룹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전화하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고 아픔이 있을 때 이게 정상이구나. 초대교회라고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성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돼요? 다 상처받은 인생들입니다. 성령 받아도 그 상처가 다 회복되지 않아요? 아, 사도들이 뭐 저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뭐 저럴 수가 있어?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뭐 저럴 수가 있어? 다 판단과 뭐 이게 와요. 그 문제는 자기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래도 같이 성령 받은 자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건 뭐냐면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거행하는 건데 성찬식의 핵심은 나와가지고 포도주 한 잔 받아 마시고 떡 하나 받아 먹고 끝!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몸에 각 지체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해서 뭘 경험하는 거냐? 내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듯이 그 왼수도 이 몸에 참여하는구나. 같은 몸이구나. 같은 형제 자매구나. 내가 미워하고 했던 그 사람도 같은 교회구나. 아, 내가 그냥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아픔과 고통과 나도 미숙하고 미성숙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부르셨구나. 우리는 한 몸이구나. 아멘. 누구 탓할 입장이 아니구나. 니나 내나 똑같구나. 니나 내나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몸이구나. 나를 용서하셨듯이 저 사람도 용서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하셔 이 거룩한 몸에 붙이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래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교제와 떡을 떼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건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거룩한 연합이 계속 더 견고하게 이루어지 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성령 받은 성도라 해도 같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서 먹고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 정이 쌓이고 서로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걸 통해서 친해지는 거죠. 부부 간에도 이게 안 되면 오래는 살아도 정은 쌓였는데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있기만 하지 화합은 안 일어나요. 이렇게 친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뿐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가 없으면 나를 발견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덮어놨던 부분에 발견되더라고요. 따라서 봅시다. 옆 사람은
나를 보는 거울이다. 나를 보는 거울이다. 네. 여러분, 내가 날 볼 때는요, 이 손등, 발, 뭐 이런데 뭐 묻은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얼굴에 내가 뭐 묻은 걸 보는 건 뭘 봐야 돼요? 거울 봐야 돼, 거울.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픔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악하구나.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걸 봐야 되고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교제함으로 해결되어 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이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했던 것 42절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3절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들이 계속했던 게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성령 받기 전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왔죠. 성령 받기 위해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 받고 난 이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이 오로지 힘썼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의 2장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좀 다릅니다. 이 기도는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공동체 속에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서로 기도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공동체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골방 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골방 기도를 해도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골방 기도를 해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가슴에 있는 채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혼자 기도해도 교회의 방향과 교회에 나아갈 방,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공동체 기도입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진짜 쓰시는 거구나. 아, 저분을 내가 보기에 헐랭이 같고 아유 설렁설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구나. 이게 경험이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사람을 믿게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만 이 교회 안에서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게 돼요. 나는 저거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게 돼요.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혼자 하는 기도는 하다가 자꾸 막혀요.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기도하는 돌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혼자 하는 기도는 힘이 없다. 혼자 하는 기도는 힘이 없다. 혼자는 아니다. 혼자는 아니다.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독고다니는 아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의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예요. 아멘.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멘. 교회를 가슴에 품고 교회의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그럴 때 내 기도를 누군가 해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누군가가. 근데 누군가가 해줄 때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한 사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빨리 이루어져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한 하나됨의 퍼즐이 맞추어 가지는 신비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 싸움은 하나
그 영적 싸움은 함께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여기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 내 싸움이 아니라, 바울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나를 믿는 사람들, 너희들 각자 가정에서 골방에서 독고다이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 힘써라,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해라 하셨던 이유가, 악한 영은 혼자서 안 돼. 같이 싸워야 돼. 같이. 나를 알려줘야 돼. 너를 알아야 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영적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 그게 바로 교회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영적인 돌파와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말한 이 모든 것, 성령 받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하면서 계속 기도해왔던 교회가 문득 생각났어요.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교제 안에서 계속 기도해왔던 교회가 문득 생각났어요. 남양주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어떤 교회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뭐 크기는 예루살렘 교회 같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고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아픔 가운데서 다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성령의 하나됨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함께 예배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이제 확장의 때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정과 또 저의 마음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8연리로 우리 교회가 이전하려고 추진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추진하는 제 마음이 좋기만 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굳이 왜 옮겨야 할까? 이런 마음도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여기 있으면 그냥 편안한데 굳이 왜 옮겨야 할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도 샥 지나가요. 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열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걸어갈 때 불었던 바람, 그들이 걸어갈 때 나뭇잎, 가지, 척박한 광야길 걸어가는 그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걸어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줌으로 당겨 주시더라고요. 줌으로. 이 카메라 고성 망원 렌즈로 이렇게 줌으로 당기면 쫙 딸려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쫙 당기셔서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이요, 사라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겠다고 말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자기 마음 흔들릴까 봐. 고래고래 부르짖으면서 당신 미쳤냐고. 아들을 죽이러 간다니.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붙잡으면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마음에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이삭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 가는 걸음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명령을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날아가듯이 기뻤을까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떻겠어요? 네? 천근만근이죠. 가기 싫은 걸음을 억지로 발을 옮기는 거예요. 발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던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성인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도 이틀 거리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며칠 걸렸어요? 3일 걸었어요. 3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빨리 걸은 거예요? 보통으로 걸은 거예요? 천천히 걸은 거예요? 천천히 걸은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까요? 혹시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돌아가라 말씀하시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가긴 가는데 자식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그 걸음이 도저히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모르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틀 밤을 새고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인을 이제 모리아산 아래에서 대기하라고. 넌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하고만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정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드리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여기 불하고 나무는 준비됐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거야. 야,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아브라함이 위에 양이 있는 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아 모리아 정상에 가면 양이 묶여져 있을 거야. 너 그거 써라. 음성 듣지 않았어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들었던 것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것만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고자 순종했던 그 걸음은, 순종은요, 이해돼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예측돼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뭘 보여줬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합리적인 각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설사 내 자식이 죽어도 거기엔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겠죠. 순종하겠습니다.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 걸음을. 여러분, 그 걸음을 걷고 계신 여러분, 이해시켜달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해 안 된다고. 이해 안 돼도 하는 게 순종해. 이해돼서 하는 순종은 새신자 때나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 한다고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하고 있을 거야? 이미 갈 길을 알려주셨는데. 순종은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죽기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기뻐하셨어요? 힘들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예요. 않아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아요. 저 괴로움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알려주시는 과정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이해 안 되어도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순종이에요. 환경이 돼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지하고 박수쳐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하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주님의 마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마음이 위로부터 에피를 통해서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건, 경외.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경외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보다 더 위더라고요. 경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경외는 내가 했다고 하는 걸 하나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무익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 순종했는데 그게 뭐 당연히 할 거지. 내가 이거 했는데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종이 당연히 그거 하는 거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 이제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내가 생각하는 경외 말고, 내가 생각하는 예의 수준의 경외 말고, 나를 포장하기 위한 경외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외, 그 경외,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때입니다. 왜?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경외함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양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순양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거기서 뿔 걸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제물로 바칠 누군가가 오겠지. 예, 순양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아래에 와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 정도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까지 도착했는데도 안 나타나는 걸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돌아갔다면 순양은 지 사명을 감당 못했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뿔에 걸려있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그냥 풀만 먹다가 그냥 평범한 양으로 죽었든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 순양의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아갈 때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 놓여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세상 가운데 걸려있는 순양을 찾아 나섭시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확장되었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많아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재물을 사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성도들이 모여 삶을 나누고 성찬식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에서 한 몸을 확인하고 공동체성을 견고히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확장은 순서가 이거예요. 영적인 확장이 먼저 있었고 실제로 눈에 드러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영적인 확장이 뭐예요? 성령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아픔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이 일, 이것을 통해서 9가지의 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과 결과, 이 인과관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네. 우리 교회가 이 과정을 계속 밟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저 또한 애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막히는 것 같고 또 현실적인 부분을 볼 때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싹 없어지고 편안함으로 채워집니다. 발연리에 어떤 큰 건물이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로 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환상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께서 분별된 그 마음을 올려주시고 생각하면 평안함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냥 믿어집니다. 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졌던 그 경외의 마음이 동일하게 부어지고 그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결과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비전과 계획 가운데 확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날 교역자회를 했는데요. 교역자회에 가서 이걸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8년일 이사 가려고 하고 이제 언제쯤 이사할 것 같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역자회 끝나고 목사님들이 제 옆에 와서 친한 분들이 그래요. 황 목사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8년이 어디쯤이다. 그랬더니 거기 인가 하나도 없는데? 왜 거기로 가요? 인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가 없어서 가요. 인가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가가 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분별이 안 돼요. 아멘. 영으로밖에 분별이 안 됩니다.
그분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별되게 하시는 영을 같이 흘려보내서 이것을 하나로 묶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계속 사모합시다. 아멘. 가르침을 받는 교제가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